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예. 사실 오늘 이제 졸업 예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3은 이제 고등부로 다음 주부터 올라가고요. 또 이제 한 학년씩 다들 진급하죠. 다음 주부터. 또 6학년 이 친구들은 나중에 잠깐 들릴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중등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졸업에 맞춰서 좀 말씀들을 준비를 했다가 목사님이 이제 주제를 좀 바꾸었어요. 오늘. 며칠 전에 어떤 영화를 보고 제가 생각들을 바꾸었습니다. 목사님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중3 친구들 중에 변호인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예, 자, 변호인 영화 본 사람. 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15세 관람가라서 아마 중3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3부터 볼 수 있는데. 다 봐요? 극장에서 다 봐? 그렇구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이제 어떤 영화냐면은 1981년도에 부산에서 있었던 어떤 불임 사건이라든 이야기를 가지고 한 영화예요. 목사님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보면 중심 인물로 나오는 그 송무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무석 저거 왜 멱살을 잡고 그래 친구를. 자, 송무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무 전문 변호사예요. 세무만 그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 세금에 관련된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이제 그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서 이제 세무 전문 변호사이지만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건을 맡게 돼요. 사건을 맡게 돼서 이제 그 변호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보면은 이제 검사와 판사는 그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똑같은 결과만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똑같은 결과, 그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낙인 찍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들과 대항하는 그 송무석 변호사와 비롯해서 여러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변호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목사님이 별로 이렇게 영화 보면서 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이야기를 관련지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율법이라는 틀 속에 매여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뜨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그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그 손 마른 자가 뭐냐면은 어떤 그 중풍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손의 근육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가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아주 치명적으로 어려움,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그 당시에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뭔가 어떤 부정한 그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봤기 때문에 다들 손가락질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그 손마른 자를 보고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안식일에 특별히 가서 가사 도우미처럼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유학생 말을 들어보면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전등에 불을 켜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면 안 받아요. 전화도 오면 안 받고 자동응답기도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리도 안 되고 TV 시청도 안 되고 라디오 시청도 안 되고 뭐 청소나 목욕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일들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도 안식일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던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하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나 고치지 않을까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PPT 없어요. 자, 성경책으로 보면 좋겠는데. 예. 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무슨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나 고치지 않나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눈빛 또한 그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픈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어섰을 때 너의 그 아픈 손을 나에게 내밀어 보라 라고 했을 때 그 손을 고치셨습니다. 고쳤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아픈 자를 고치니까 죽여야 된다. 그렇게 수군수군하며 그렇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아픈 사람을 국민의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그 율법보다 어떠한 법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거죠. 국민이 여기는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 안식이란 율법보다. 영화 속에도 나오는데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틀 속에 매여서 그 피해자에게 아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폭력적이고 고문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송우석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헌법이었어요. 국가보안법도 헌법. 국민이 중요하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고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뭐죠? 어떤 거? 돈? 자, 지금부터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앞서 나가는 친구들. 자,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공부죠, 공부. 예.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다 대부분 공부예요. 목사님도 신방에서 만나보면 기도자목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목사님 저 성적 올리고 싶어요. 저 올 A 받고 싶어요. 공부에 대한 성적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시험 기간에는 그 아이들 뭐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공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시간하고 학원 시간하고 겹치면 기꺼이 교회를 포기하고 학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옳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에 그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을 이렇게 가봤어요. 거창고등학교라는 걸 탐방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거창고등학교를 탐방하고 거기에 책도 한번 읽어보았는데 혹시 거창고등학교 좀 아는 친구도 있어요?
자, 경남 거창에 있는 학교인데, 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거창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은 일종의 이제 대안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인데요. 그 학교 앞에 매일 먼저 들어가면은 돌판에 이러한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글귀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미션 스쿨이에요. 그 학교는 지식보다는 사람됨을 건학 이념으로 출발한 거창고는 우리나라의 최초 열린 학교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창고등학교는 공부벌레는 사양한다라는 그 학풍을 가지고 그 안에 뭐 20개가 넘는 뭐 동아리들이 있고 또 수업보다는 툭하면 뭐 학교 행사, 학교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개교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사흘간 벌이는 무슨 예술제, 또 뭐 지리산 계곡으로 떠나는 1박 2일 캠프,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행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입시 결과들을 보면은 학생 수가 이제 400명이 넘는 조그만 시골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졸업생의 90%가 4년제 대학을 모두 다 진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2010년도에는 그 고3들 중에 134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서울대나 어떤 소위 그 스카이 대학을 다 들어갔대요. 절반 이상. 70몇 명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도 직접 이제 만나 보았는데, 다들 표정들이 그 공부에 찌들려 있는 표정들이 아니라 너무나 밝아. 너무나 밝고 외부인들 봐도 인사도 잘하고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중학교에서 거창고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너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본적이 거창이에요. 거창. 경남 거창의 목사님 본적인데요. 하여튼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결과물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참 교육과 참 배움을 실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을 하는데 철저한 정말 말 그대로 자율학습을 한대요. 그 시간에 내가 공부 외에 다른 공부를 해도 뭐라 하지 않고 또 뭐 자율학습 뺑뺑이를 쳐도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그 학교의 분위기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그 직업 선택 10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공부라는 게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다른 어떤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 쓰는 학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아이패드 미니를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돼요. 매뉴얼을 봐야 되고 뭐 밤새도록 책 보면서 공부해야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4년 동안 이제 대학교를 다녔었고 또 3년 동안 대학원 다녔었고 또 3년 대학원 다니고 또 2년 동안 또 대학원을 또 다녔어요. 지금도 목사님 또 다른 이제 논문 쓰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목사님 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빠지면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딜레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고민해보며 그 가운데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대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까지 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냥 그것대로 편승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대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대로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 사회의 요구를 거스리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또 부모님이, 또 선생님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또 사랑하는 친구가 원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이 옳은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친구가 욕해요. 그러면 친구들 말할 때마다 욕하고 막 식배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친구들을 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화가 날 때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고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예배 시간에 누가 떠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같이 떠드니까 그냥 다스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떠들어야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주사 맞는 게 너무 주사 맞는 걸 즐긴다는 친구 있어요. 자, 저기 있네. 예, 특이한 친구들 있습니다. 자, 약 먹는 거 난 너무 좋다. 약 먹는 거 즐기는 친구들. 약 맛있다. 예,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 주사 맞는 거, 약 먹는 거 너무 싫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병원 가는 게 싫었어.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약 먹지 않고 주사 안 먹어도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닐 거예요.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내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정말 내가 고민하면서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너무나 많은 중학교랑은 또 전혀 다른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달라져. 또 우리 중1도 이제 중2 올라가고 중2도 중3 올라가면 또 전혀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친구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사회적 관념에 따라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해준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했을 때, 손 마른 자의 입장에 일어서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죽이려고 막 보고 있었는데, 손 마른 자의 입장에 괜히 내가 일어섰다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눈총을 받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만 듣고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손 마른 자, 이 병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고려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꺼이 옳다라는 것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서 안 돼요. 생각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기꺼이 일어서고 우리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우리가 알아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뜻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나이가 하나씩 내년부터 들어갈 텐데 그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또 그렇게 행할 때 우리 2014년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옳다고 생각했기에 안식일에 그 손마른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별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옳은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 사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저희의 인간적인 느낌대로 사람들의 반응대로 사람들의 분위기대로 그냥 편승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적인 틀 속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설 그리스도인으로서 혈력이 끼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가정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는 많은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으로 사람들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뜻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하며 그 믿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상을 바꾸어 나가며 사상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